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모갓교회 오늘 성가 참 잘했죠. 네, 오늘 참 음악을 잘 만드셔서 지휘하시는 분이.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 이 성동 광진 지방이요, 광진 성동 지방이요. 그게 그거지 뭐. 그렇죠? 성동 광진 지방에 남자의 자존심을 지키는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는데 여기도 지휘자가 남자 선생님이시네. 참 보기 드물어요. 요즘엔 다 여자들이 남자를 밀쳐내고 지휘를 하는데 역시 두모갓교회도 남자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교회인데 여러분 두모갓교회 많이 나갔으길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들 많이 나가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 노래 잘하셨어요. 아주 지휘도 참 아주 권위 있게 잘하시고 그랬는데 우리 두모갓교회에서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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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저녁 먹으면서 담임 목사님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많이 왔어요. 남자 숫자가 어제보다 더 많아. 우선 남자 숫자가요. 되는 교회야. 되는 교회예요. 앞으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제 저녁부터 우리 찬양 인도팀이 여기 있는데 찬양단이라 그러지 이 갈보리 교회 찬양팀이라 그랬죠. 그 주의하는 분 어디 계죠? 리더 찬양 리더 어디 갔어요? 찬양 리더 집에 갔어? 방송실? 근데 안 보이는데? 참 잘하네. 아주 정말 잘해요. 그렇게 어떻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저 감리사님이 워낙 기타 치며 찬양인들을 잘하는 옛날 왕년에 젊었을 적에 그래서 그런가? 감리사님이 훈련시킨 거고 누가 훈련시켰어? 목사님이 훈련시켰나? 찬양팀이 정말 잘합니다. 그 또 멤버들도 보니까 저 퍼쩍퍼쩍 뛰어가며 너무너무 잘해요. 우리 찬양팀. 근데 그 찬양팀이 앞에 앉았으면 좋겠어. 내일 저녁에는 제가 목이 좀 약하거든요. 늙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찬양팀 리더가 탁 받아가지고 나 물 마시는 동안에 그냥 반이 이제 딱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없어졌어. 이 리더가 내가 칭찬하려고 그랬는데 어디 갔어? 안에서 듣고 있어요? 까불지 말아나 듣고 있다 그런 얘기를. 내일은 여기 앞에 이렇게 앉으셔서 내가 탁 부르면 그 노래를 탁 받으면 이따가도 하나 하려고 그러는데 내려오라고 명령 좀 해요. 내 말은 안 들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 너무 잘해. 우리 박수 한번 해요. 박수 한번. 명설교가들이 여기 많아서 제가 설교는 안 하고 간증만 한다 그랬죠. 간증. 오늘도 제가 간증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가 좀 잘생겼잖아요. 그죠? 옷도 깨끗이 입고. 그래서 부잣집에서 태어난 아주 외동 아들로 아주 엘리트 코스만 겪은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이라고 헛된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많은 고생을 해서 어렸을 때부터 소년 가장이었고 10식구를 먹여 살리는 또 숱하게 넘어지고 나쁜 짓도 물론 많이 했지만 좋은 일 많이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이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뜨려 가지고 저를 어렵게 만든 순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대들었거든요. 그 대드는 습관이 별로 안 좋은 건데도 나는 맨몸으로 언제든지 시작을 해야 되니까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시작하는데 이게 안 되고 자꾸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지요. 막 대들고 제일 많이 제가 대든 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제가 은평교회 와서 목회할 때인데 제가 오자마자 교회가 많이 부흥했어요. 막 부흥하고 그러는데 목사가 잘나서 부흥하는 게 아니고 전임 목사님이 많이 편찮으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제가 부름을 받고 와서 하는데 이제 전임 목사님이 오래 편찮으시다가 교회가 조금 침체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병원에 오래 계시니까 젊은 목사가 타고 오니까 교인들이 신났는가 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도 교인들이 막 욱샥욱샥 하면서 이제 저희끼리 뭘 많이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 국화빵도 사다 주고 뭐 이제 피자도 사다 주고 내가 이제 그런 일만 했지 뒤에서. 근데 이 사람 열심히 해. 그 중에서 제일 열심히 하는 부부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울대학교를 둘 다 나왔는데 남들은 하나만 나와도 괜찮다 그러잖아. 이게 둘씩이나 나와가지고 있는데 주일학교 교사도 하지, 성가대도 하지, 또 그 여자분이 서울대학교 미대를 나왔어요. 그래서 교회 모든 장식을 다 해요. 그러면 남자는 퇴근하고 와서 밤새도록 성탄절, 뭐 부활절, 추수감사절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자기 돈 들여서 사다가 이런 거 다 하는 거예요. 저 추수감사할 때는 과일도 갖다 싸놓기도 하고. 미대 나왔으니까 이거 얼마나 잘하겠어. 아침에 와보면 뭐 근사하게 해놨어요. 정말 전문가답게요. 아니 제가 얼마나 감탄을 많이 하겠어. 이게 칭찬도 제가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그 여자분이 그런 걸 하면 남자가 뒤에서 다 뒷바라지라는. 그때 아이들이 뭐 한 너댓 살, 대여섯 살 이렇게 조그마한 아들을 둘을 데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은 그냥 생채기로 채워놓고는 이 남자가 부인 시다를 드는 거예요. 뭐 풀 가져라고 풀 갖다 주고 색종이 가져라고 색종이 갖다 주고 밤새도록. 그리고 어떤 때는 거기서 출근을 하는 거야. 밤새도록 그걸 하고. 그러니 새벽기도 나와보면 그때까지도 일을 하거든. 담임 목사는 얼마나 고맙겠어요. 너무 더럽게 고맙지. 그래 제가 참 고마워하는데 봉사정신도 강했어요. 이 여자가요. 그래서 저 원자력병원에 가서 이제 미술치료라는 거 있지. 그 환자들을 데리고서 말기암 환자들을 데리고서 이제 그런 봉사활동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와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그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줬던 모양이에요. 그때 그 사람이 40살인데 가서 건강검진을 했더니 유방암이야. 유방암. 그러자 주일날 아침에 예배 끝나고 제가 서서 이제 쭉 알수를 하는데 그냥 말이 제 손을 딱 잡더니 여기다 팍 얼굴 묻더니 목사님 그러고 막 울어요. 그 뒤에 뭐 쭉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서 있는데 전도사님 보고 내 방으로 모시고 가라고. 다음에 들어와서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유방암이래요. 지난 주간에 검진을 해 유방암이래. 그래 제가 요즘에 유방암은 아주 쉬워. 걱정하지 마. 그게 아니고요. 유방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종합검진을 했더니 양쪽 폐에 모래를 끼얹은 듯이 양쪽 폐에 암세포 여러 개가 이미 자리를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숨이 가쁘들랑 오라 그러더래. 숨이 가쁘면. 그러니까 이 집사님 제 손을 꼭 잡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죽을 때 오라는 거잖아요. 못 고친다는 얘기잖아요. 막 울어요. 그래 제가 괜찮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당신을 꼭 고쳐줄 거니까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내보냈어요. 근데 내 마음에 분노가 막이는 거야.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그렇게 착한 사람, 담임 목사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사람이야. 담임 목사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만큼 착한 사람이야. 담임 목사는 그 내외에 홀딱 빠졌어. 어떻게 그렇게 착하고 신실하고 하나님만 믿는 딸을 데려가냔 말이야. 아니 이 세상에 데려갈 놈이 한두 명이요? 아니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빼고도 뭐 일본 아베라든지 그런 놈들 빼고도 또 뭐 유영철인가 하는 놈들 뭐 이렇게 데려갈 놈들이 얼마나 많아. 근데 그런 자들은 그냥 놔두고 어떻게 내 오른팔을 하나님이 데려가냐 말이야. 너무 화가 나는 거라. 그래 이제 제 책상에 이렇게 있어요. 그 책상에 보면 보통 이런 파란 거를 이렇게 깔아놓고 그 위에다가 유리를 이렇게 깔아놨잖아요. 담임 목사 책상에다가. 그래 제가 주먹을 불끈 쥐고요. 책상을 내려치면서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고. 내가 은평교회 와서 이 교회 지금 막 부흥하는데 부흥의 그 원동력을 쥐고 있는 부부야. 근데 어떻게 이를 잘라내냐고 말이야. 그럼 누가 은평교회 오고서 은평교회 가면 다 유방암 걸린다고 소문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 내가 그걸 내려치면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가 다 까졌어요. 피가 막. 근데 유리가 바싹 깨졌어. 유리가.
그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화를 많이 냈다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지. 어찌 내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어디 멀리 이제 부흥회하러 갔는데 사찰 집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어젯밤에 목사님 방에 도둑이 들었다는 거야. 그래 제가 그래 뭐 잊어버린 거 없어요? 그랬더니 뭐 없어진 건 없는데 목사님 책상에 유리가 바싹 벗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찰이 뭐냐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 목사님 책상에 유리를 깨고 가냐 이 말이에요. 정말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뭐라고 그랬겠어. 정말 나쁜 놈이네. 그놈 정말 나쁜 놈이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이야. 그렇게 나쁜 놈인데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평탄하고 좋은 길로만 인도하면 좋은데 그렇게 그냥 어렸을 때 가난한 것만도 억울하고 분한데 나중에 제가 열심히 목회하려고 하는데도 목회가 이게 잘 안 되고 곤두박질 칠 때가 있잖아요. 그 교인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하나 던진 말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목사에게는 그게 비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심장을 찌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자고 목사들이 많이 눈물을 흘리죠. 그런가 하면 목사는 정말 정성을 다해서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말 온 마음을 다 쏟는데 그 사람은 목사의 그 마음을 모르고 홀딱 가버린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교회 빈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고 나면 목사는 병드는 거거든요. 그때에 어찌 저가 내 마음을 저렇게 모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한 20년에 장로교 목사님이 한번 제게 와가지고요 막 울면서 이런 게 목회입니까? 이런 게 목회입니까? 장로교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왜 그러냐? 저랑 이제 가까이 제가 밥도 사주고 뭐 배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그랬는데 교인이 5명이었대. 5명. 온전한 부부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고등학교 학생이 하나 있고 외짝들이 오는 사람이 5명. 자기 내외에 7명이 예배를 보는데 그 온전한 부부의 남편이 신장 투석을 하는 거예요. 신장 투석. 근데 이제 투석이 끝까지 왔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게 되는데 40대 아직도 젊은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만 고쳐주시면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겠다 그러고 어떻게 살릴 길이 없나 그러고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이식이라는 거 있지 왜 남의 신장 이렇게 하는 거 이식하는 길밖에 없다. 아직 젊으니까 이식은 할 수 있지만 이식은 그냥 고무신 막 바꿔 씻듯이 기성품 갖다 막 대드는 게 아니라 뭐가 맞아야 되잖아. 이렇게 왜 요즘엔 뭐 그게 조금 덜하다. 옛날에는 그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으니까 맞아야 되는데 그 맞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식을 하려고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너무 불쌍하단 말이야. 그리고 교인 5에서 온전한 부부가 그거잖아. 그래서 저가 살아나기만 하면 평생도록 자기 목회의 오른팔이 될 것 같단 말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맞으면 내가 내 신장을 주리라. 그리고 병원에 가서 조사를 했더니 정말 목사님 신장이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당신에게 신장 준다. 그러니까 그 내외가 붙들고 이 은혜는 평생 안 있겠다 그러고 우리 생명 살리는 목사님 고맙다. 그래서 이제 샤브란스에 가서 이식을 한 거예요. 성공했어요. 성공을 해가지고 목사님은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자기 생명이잖아. 그게 분신이 가 있잖아. 그 사람은 목사님을 볼 때마다 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든든한 목회의 동역자를 하나 생기게 된 거고 교회는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부흥할 것만 남아 있는 거야. 그래 한 6개월쯤 지나서 거의 완벽하게 부작용이 안 나고 됐을 적에 그 내외가 이곳에서는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일자리가 없는데 어디 가면 일자리가 있다 그래서 이사를 가야 됩니다. 이사를 목사님 곁에 평생 있으려고 그랬는데 이사를 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사를 가야 되니까 목사님 곁을 떠나야 된다 그러더래요. 그거 어떡하겠어. 자기가 먹여 살릴 수도 없고 그래 섭섭하고 너무 서운하지만은 그러나 먹고 살게 떠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서 잘 살으라고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가면서 그 외짝 자리가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 집사라고 성이 이씨인데, 이씨를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그 이 집사라고 하나 있었는데, 이 부부가 가면서 이 집사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럽지 않아서 결국 이런 방법 아니고는 이 교회를 떠날 길이 없어서 갔다 그러더래요. 그 이 집사는 들었으면 죽을 때까지 험구하고 있어야지. 여기 좀 주책이 좀 덜 해가지고 그 집사님이 이사 간 다음에 그 얘기를 톡하니 목사님에게 했네. 목사는요, 하늘이 무너지는 거야. 설교가 그까짓 게 뭔데. 근데 아마도 이 집사님은 목사님에게 너무 많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교회 오면 늘 목사님께 고개를 숙여야 되고 자기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거야. 벗어나고. 그 벗어나고 싶어서 딴 데로 이사 가면서 그 집사님에게는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이 교회를 정말 나와 예배드리기가 어려운데 신장을 줬으니 그럴 수는 없고 그래 살 수 없이 이사 가는 길밖에 없다. 그리고 간다고 톡하니 얘기를 하고 갔네. 설령 그렇더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가셔야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저한테 와가지고 이게 목회입니까 이게? 많이 울더라고요. 신장을 준 목사님만 어떻게 목사님이겠어?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된 사람들은 거의가 다 신장을 떼어준 목사님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교인들과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고 이 마음이 잘 전달되지 않으니까 감정도 상하게 되고 나중에는 씻지 못할 죄도 서로도 짓게 되고 이런 결과가 오잖아요. 그래 교회가 막 무너져 내릴 때 목사는 병 생기는 거거든요. 제가 미국 가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나는요 교회를 개척하고 나면 막 엘리트들이 그룹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다니까. 내가 왜 그런 자신감을 가졌냐면 내가 감리교 신학대학을 졸업할 때 1등으로 졸업했어. 1등으로. 박수 안 쳐? 1등으로 졸업했다. 그때에 홍현설 박사님의 학장이었는데 감리교의 큰 인물이시죠. 졸업식 전날 저를 찾는 거예요. 갔더니 자네가 4개년 동안 성적이 1등이라는 거야. 저는 아르바이트 하고 그러느라고 고생 무지무지하게 했는데 그 성적은 잘 나왔고 나보다 더 잘 나온 놈은 학교를 그만둔 모양이야 아마. 하여간 내가 1등으로 졸업식 때 내가 4개년 1등 딱 상을 받지 않았겠어? 1등으로 자네가 졸업하게 됐는데 자네가 입학할 때에 촌놈이지. 내가 시골 충청도 핫바지였거든요. 그 자네가 시골 촌놈이 학과장에 앉아 있는데 눈빛이 나더래. 눈빛이. 그때는 안경도 안 썼어.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지금은 썩은 동태눈 걸었지만 옛날에는 제가 눈빛이 반짝반짝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왜 그때 내가 눈빛이 반짝거렸을까? 먹고 살기 바쁘니까.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학교 다니는 것도 문제고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나는 여기서 신학교 다니면 공부하면서 돈 벌어부터 집에다가 가정교사 해가지고 집에다 또 돈을 보내야 또 집안 식구들이 먹고 살고 아버님이 아깝다고 그러니까 정신없거든. 나는 다른 애들은 느긋하고 등산, 나는 세상에 등산하는 놈들 바라보면 화가 팔쩍 났다니까. 아니 옛날에 우리 아버지가 밥 먹고 나면 뛰지 말라 그래. 근데 빨리 배 커진다고. 옛날엔 그래서 뛰지 말라, 배 커진다. 근데 그놈들은 멀쩡하니 산에 갔다 오는 거야. 산에 돈 생기는 것도 아닌데 그 시간에 일을 하든지 공부를 해야지. 난 등산 가는 놈들을 제일 멍청한 놈들이라고, 낭비하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했다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인데 그때는 그랬어. 그때는 제가 그렇게 다니니까 눈이 번쩍번쩍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부잣집 애들하고는 다르지. 아마 우리 학장님이 그걸 봤던 모양이 내 눈빛이 빛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성적 보니까 밀등 졸업하는데 앞으로 2, 3년이 지나면 자네가 노력을 하면 이 나라의 엘리트들을 이끌어갈 교회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음을 내가 봤다는 거야. 지금은 1960년대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의
학력 수준도 낮고 뭐 문맹자도 많고 너무 가난하고 그러지만 앞으로 20-30년 전에 장래가 50이 되고 60이 되면 이제 학력 수준도 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로 있을 것이고 엘리트들은 다 박사도 했을 것이고 뭐 기업들도 커질 것이고 이 나라가 정말 선진국 대열에 들었을 때인데 그때의 그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도 훌륭한 인물이 나와야 되는데 자네가 노력하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소리를 딱 듣는 순간에 노력하면 그건 땅에다 묻어버리고 이미 된 줄로 믿고 내가 더럽게 교만했다니까. 내가 전도사 때 선배 목사님들에게 진짜 못되게 했어요. 왜냐하면 내 생각에 목회를 잘하는 목사님들은 선배 목사님들은 재수가 좋아서 잘하는 것 같고 목회를 못하는 목사님들은 실력이 없어 못하는 것 같아. 내가 하면 구름대처럼 몰려들 것 같아 사람들이. 근데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말이요, 한글도 제대로 모르는 여자 하나가 나왔는데 눈썹을 긴 거 이런 거 달고 나왔는데 그가 그 교회를 개척하고 났을 때에 한 명이 왔어. 온 천하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 앞에 설교를 제가 거의 1시간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무슨 설교를 한 줄 아세요? 제가 현대 철학에 아주 통달을 했었거든. 그래서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부터 시작을 해서 해겔을 거쳐서 서양 철학사를 꿰뚫었다니까요. 그리고 뭐 있는 실력은 다 발휘했어요. 내가 그 시간에 그 무식한 여자에게 내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그 다음 주에 안 나왔어. 그래 내가 찾아갔지. 가서 어떻게 지난주에 안 나오셨네 그랬더니 나를 이렇게 하고 목사님 너무 무식해요 그래. 아니 내가 얼마나 유식한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알아요? 순수 이성 비판, 실천 이성 비판 모르잖아. 내가 그거 아는 사람이야. 해겔 철학 알아? 해겔 철학? 그 사람은 해겔 이름도 못 들어봤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유명한 설교를 했는데 너무 무식하다는 거예요. 무식하다고 할 수밖에. 왜? 한글도 제대로 모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들을 거였거든. 그래서 제가 목회에 대실패를 했어요. 목회에 실패하면 목사가 병들어요. 병에 깊은 병에 들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제가 싸구려 아파트에 사는데 그 뒤에 빨간 벽돌로 된 작은 침례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날이 목요일 날인가 불이 켜 있어 보니까 아파트에서 바라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갔습니다. 가서 저 뒷자리에서 이렇게 앉았는데 앞자리에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한 20명이 모여서 예배를 성경 공부를 중심으로 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괜한 뒤에서 뭐 영어도 잘 못 알아듣고 그러니까 기도하러 간 거지 뭐. 그 뒤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혼자 속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헌금 시간이 된 모양이에요. 거기는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헌금 접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할머니 하나는 저 그랜드 피아노에 앉아서 머리가 허연 할머니 하나가 피아노를 치고 또 할머니 하나는 이런 피스를 이렇게 딱 들고 그리고 헌금송이라 그래요. 헌금송 그랬죠? 봉헌송 오퍼터리라 그랬는데 그 오퍼터리를 하는 거예요.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아주소서. 귀하신 내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지치고 연약해 쓰러진 몸 폭풍 우이는 밤 빛으로 도우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근데 2절에 가면 이 세상 사는 길 외롭고 쓸쓸할 때 내 생명 아요 그건 마칠 때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그 울부짖는 나의 기도 제가 그렇게 번역했지만 영어에 보면 hear 들어달라고 하면 hear my cry
내 이 울부짖는 이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Hear my prayer.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나는 지금 너무 지치고 연약해서 쓰러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이 생명 다하여 끝마칠 때가 된 것 같은데 주여 내 손을 꼭 잡아주소서. 그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영어가 이게 굉장히 쉬워요. 그 할머니가요 이걸 들고요 울부짖는 나의 기도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부르는데 그게 내가 이렇게 수그리고 있다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가 그렇게 부르는데 그 찬성이 내 마음에 확 닿은 거야. 나를 확 그 할머니 가슴속에 나를 끌어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내가 그냥 황 하고 울었다니까. 거기서 저 할머니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저렇게 다 알고 있지? 저 할머니가 내 마음을 훔쳐보는 듯해요. 그래서 뒤에서 막 내가 울었어. 예배가 끝난 모양이에요. 그 전투에서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눈 감고 그러니 그러고 있는데 누가 내 어깨에다 손을 얹어. 이렇게 보니까 그 할머니야. 할머니가 파마도 잘 빠졌어. 내 어깨에다 이렇게 손을 얹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할머니가요. I don't know why you are crying here tonight.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울고 있는지 나는 모른다. However, 그렇지만 I know.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Your God, you believe,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now crying here with you.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금 네 곁에서 함께 울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안다. Don't worry. 걱정하지 말라. Don't be afraid. 너무 염려하지 말라. The Lord will be with you. 주께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근데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들리는 거예요. How can I do for you? 내가 널 위해서 무엇을 해주랴? 그래서 가슴이 확 뜨거워졌습니다. 뮤직을 달라 그랬어. 그 뮤직을요. 그래서 그날 밤으로 그걸 번역을 해가지고 난 지금까지 한 35년 이상을요 수만 번 불렀습니다. 이 찬송을요. 이 찬송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마스 돌시라는 사람이 1932년에 이게 만든 노래인데, 토마스 돌시는 재즈도 잘 부르고 블루스도 잘 부르는 아주 명음악가입니다. 피아노도 잘 치고 기타도 잘 치고 교회 안에서 교회 오빠예요. 무처녀들이 따르는 교회 청년이었습니다. 직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흥회가 열리면 찬양도 인도하고 아주 아마추어지만은 아주 음악의 재질이 많은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예쁜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요. 그 필그림 침례교회라는 그 시카고 침례교회에서 찬양단 리더로 그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부인이 얼마나 이뻤는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예뻤다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 있다가 임신을 했습니다. 산월이 됐어요. 모든 사람들이 축복해 줬습니다. 근데 세인트 루이스, 거기서 한 4시간 동안 가면 세인트 루이스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서 연합집회가 열렸어. 자기 친구가 목사야. 야, 너 노래 잘하는데 우리 연합집회가 열렸다. 아마 그 연합집회 하는데 무슨 그 총무쯤 됐겠지. 젊은 목사니까 내가 이거 프로그램 하고 그러는데 네가 와서 한번 찬송도 특별 찬송도 하고 좀 찬송 좀 인도해 달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갔어요. 내려가서 찬양도 하고 그리고 피아노도 치고 기타도 치면서 찬양을 인도하니까 그 연합 성회가요 막 굉장히 이제 열기가 쏟았다는 거야. 셋째 날 저녁에 전보가 왔어요. 그래 전보를 보니까 내 와이프 위독 급귀가.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갔습니다. 새벽에 병원에 딱 도착했더니 자기 부인이 죽었어.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2시간 살아있었다는 거예요. 2시간 살아있다가 죽었어. 그 부인과 아들이 죽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장례식을 할 때 관에다가 부인도 넣고 아들도 넣고 그리고 함께 입관을 한 다음에 하관을 하는데 그 하관하는 것을 보고 하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뭐라고 하나님 앞에 옥했냐 그러면 나는 당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내 부인을 데려가는 거는 혹시 모르겠어요. 당신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러나 내 아들은 뭐야? 이 땅에 태어나서 2시간 살다가 데려갈 바에야 뭐하러 이 땅에 보냈습니까? 당신이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내가 당신의 이름을 부른 것 자체가 내 입이 더럽습니다. 하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는 문을 걸어 잠그고 칩고하는 거예요. 정신이 돌아버렸죠. 그 수염이 이렇게 기른 거야, 수염이. 그리고 완전히 정신병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 6개월 동안 이 친구가 아무 데도 안 나가고 집안에만 있는 거야. 바깥에는 잡초가 우성합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선생을 하고 있는 친구가 그 상처했다는 얘기를 듣고 와야 되는데 학기 중이라 못 와서 방학을 맞이해서 친구네 집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문이 잠겨 있어. 옆집에게 물어봤더니 안에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두문 물질이다. 그래 경찰을 동원해서 문을 뚫고 들어갔어요. 이놈이 미쳤어. 눈이 빨갛게 충혈돼가지고 너 미쳤구나. 너 이렇게 하면 되니? 당장 가자. 그리고 자기 세워서 시골로 내려갔어. 자기가 가르치는 초등학교를 내려가서 교실에다 갖다 줬어요. 피아노가 한 대 있었거든. 너 피아노 여기 앉아서 너는 노래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온 사람인데 여기서 죽든지 살든지 이 피아노 방학이니까 아무도 없다 이 교실에. 너 이 피아노에 앉아서 너 이 문제 해결해야 되지. 그러고 갔어요. 그게 이 사람이 피아노 건반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슨 노래를 하고 싶었어. 근데 하얘 아무 노래도 생각이 안 나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분노가 이글거리니까 다시 피아노 건반을 두 손으로 빡 때리고 이마를 갖다 딱 받은 거예요. 그때 이마가 찢어졌어요. 정신을 잃었어요. 정신을 잃은 상태 속에서 이 사람이 환상에 들어간 겁니다. 저 시골에 어린 소년으로 시골에서 있는데 한방눈이 막 쏟아져. 그 한방눈을 보니까 먹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방눈을 입으로 받아먹는데 입으로 받아먹다니까 한방눈 송이 하나에 글자 하나씩 쓰여 있어. P, R, E, C, I, O, U, S. 그게 단어야. 그래서 그 받아먹으면서 P, R, E 그러면서 프레셔스로구나. 그 다음에 L, O, R, E 프레셔스 롤드 귀하신 주님이로구나. 이게 눈을 받아 먹으면서 글자 하나하나를 읽다가 그 문장이 되어지는 걸 보는데 그 문장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움직이면서 거기서 노래가 되는 거라. 저녁 낮에 이 친구가 어떻게 지내나 와봤더니 이놈이 환한 미소를 띠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노래야. 근데 가사가 너무 은혜로운 거라. 그래서 이 친구가 뒤에서 가사를 받아 적은 거예요. 그놈이 부르는 거를 다 적고 나서 야, 너 이거 노래 네가 만들었니? 자기 깨났어요. 아니 나 몰라. 너 인마 지금 부른 노래야 이거. 너 이거 오선지 한번 옮겨보거라. 그래서 그 가사를 보니까 아까 부른 노래가 생각이 나서 가사를 옮겨 적은 거예요. 오선지다 넣은 거야. 그게 제가 지금 부른 노래예요. 근데 이 가사가 상당히 좋습니다. Precious Lord, take my hand. 귀하신 주여, 나의 손 잡으소서. Lead me on, let me stand. 내 인생을 내가 지탱해 갈 수 있도록, 내가 서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I'm tired. I am where I'm worn. 나는 지금 너무 지쳐 있고, 너무 연약해 있고, 나는 쓰러질 것 같습니다. Through the storm, through the night. 이 흑암과 이 캄캄한 밤중에서 주께서 주시는 빛으로 나를 인도해 주셔서
Take my hand, precious Lord. Lead me on to the light. 주께서 내게 빛으로 인도해 주소서. 나를 본향으로 이끌어 주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2절에 가면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When my way clouded, 정말 내 가는 길이 너무 어둡고 황량할 뿐입니다. Precious Lord, lend me. 오 주여, 제발 내 곁에 계시옵소서.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내게 주어진 모든 빛이 다 사라져 없어질 때에 주여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이 노래를요 제가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정말. 근데 미연합감리교회 찬송가 속에 들어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이게 없는데 우리 다시 한번 2절만 불러보십시다. 2절만. 이 세상 사는 길 외롭고 쓸쓸할 때 내 생명 다하여 근 마칠 때 울부짖는 나의 기도 응답해 주옵소서. 나의 손 붙잡아 주소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내가 가장 곤고함에 처해 있을 때에, 내가 실패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도저히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구나 그럴 때에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내게 오셔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셨다는 거야. 그래 제가 다시 일어나곤 했습니다. 그 어제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서 고학을 해서 여기서 공부를 마치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제 목회도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수업 시간에 코피가 팍 나왔어요. 입에서 피가 확 쏟아져요. 그리고 절도를 했어요. 학과장에서 제가 절도를 했습니다. 그 절도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앰뷸런스가 오고 저를 에모리대학교 부속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제 다 검진을 했더니 병명이 뭐냐면 번아웃이야. 탈진됐다는 거예요. 내 몸에 에너지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아프냐면 손끝에서부터 이 살갗이 전부 막 따갑고 아픈데 견딜 수 없이 아파. 이게 에너지가 다 나가면 그렇게 된다네. 탈진돼서 배터리가 웬만큼 소모됐을 때 전기를 충전하면 다시 배터리가 살아나지만 배터리 안에 전기가 완전히 소진된다면은 아무리 충전돼도 배터리는 거 뒤진 놈이라네. 그거 못 쓴다는 거예요. 내가 그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모든 걸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몸을 회복해야 된다. 병원에 입원을 해서 모든 학과를 이제는 취소하고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병원에 갇혔습니다. 그 제가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너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내 말 들으라고. 근데 토요일 날 밤에 왔네. 주일날 가서 설교를 했잖아요. 교회를 개척해서 조그만 한 40-50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그걸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부목사도 있는 게 아니고 전도사도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어떻게 갔다 올 수 없냐 그랬더니 안 된대요. 너 가면 죽는다는 거야. 그래 저녁 때 이거 어떡하면 좋까 그러다가 간호사가 나를 지키는 간호사가 살짝 저녁 먹으러 갔지 않았겠어? 그래 이제 도망 나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갔어. 6시간 반을 드라이브해서 가야 되는데 비행기를 타고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제 있는 사시던 공항에 내렸습니다. 우리 집사람 연락을 해서 차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 내가 집에 갔는데 몸이 무슨 설교해. 그냥 막 가물가물하네. 땀은 비 오듯 하고 온몸은 다 아프고 어떻게 설교를 해. 들어가서 그냥 쿵쿵 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그냥 땀을 그 얼음찜질을 하느라고 그냥 수건을 이렇게 얼음에 대가지고 내가 온몸에다 막 넣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이놈의 옆에 내가 여보 내 설교 신경 쓰지 마. 내 설교 없이 그냥 예배만 보자. 아니면 장로님 보고 성경 기절 하나 외우라고 읽고 지나가라고 되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여자가요 저를 그렇게 막
냉수 마차를 시키면서 내일 큰일 났네, 내일 큰일 났어. 설교는 그러니 말이요. 나는 긴장이 더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막 밤새도록 꿍꿍 앓고 있는데 비는 왜 그렇게 쏟아지는지, 바깥에 막 비는 막 쏟아지는데, 우리가 2층으로 된 아파트 1층에 살았거든요. 2층에서 낙숫물, 소마 낙숫물이 밑으로 떨어지니까 1층에서 우리에게는 바깥에 그 물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쫙쫙 붙잖아요. 그래서 비는 또 엄청나게 와. 근데 그때가 새벽 4시 반. 바깥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 여보, 창밖에 무슨 소리가 나네. 당신이 열이 많이 나서 지금 헛게 들리는 거야. 신경 쓰. 나 좀 가만 놔둬. 나 당신 때문에 지금 미쳐 죽겠는데 왜 자꾸 바깥에까지 신경 쓰냐. 아니야, 무슨 소리가 들려 여보. 글쎄 아무것도 없어. 빗소리야, 빗소리. 그래도 한번 봐. 나를 미치게 만든다고 이 사람이. 창문을 딱 열더니, 커튼을 딱 껐더니 어머! 그들이 막 뛰쳐나가는 거야. 장로님이 한 분 계셨어요. 한국에서 장로님인데 74살 잡수신 할아버지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요, 담임 목사가 아파서 비행기에 실려와가지고 지금 밤새도록 앓고 있다니까 토요일 날부터 앓고 있는 주일날 새벽 4시 반에 자기 집에서 우리 집 내 창가에 그 많은 피를 다 맞아가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무릎을 꿇고 우리 목사님 고쳐달라고, 설교하게 해달라고. 그래 우리 집사람이 나가서 모시고 왔습니다. 그냥 물에 빠진 생쥐죠. 뭐 74살 잡수신 분이. 그래서 내가 붙들고 장로님 왜 이렇습니까? 장로가 시원찮아서 목사님 병 났다고. 이 장로가 시원찮아서 목사. 그래 목사하고 장로하고 끌어안고 한바탕 울지 않았겠어? 그리고 이제 모시다 드리라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강대상에서 죽어야겠어. 강대상에서. 그래서 샤워를 하고 1부 예배 나갔습니다. 나가 설교하고 2부 예배, 인원이 많아서 1부 예배 2부 예배가 아니요, 주일날 일 가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1부 예배 보고 2부 예배 봤어요. 근데 교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지금까지 들은 설교 가운데에 오늘처럼 힘이 있는 설교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힘을 다해 설교를 했더니 교인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힘이 나. 그 다음 주에 학교 갔다니까, 주간에. 그래서 휴학하지 아니하고 제가 학업을 마쳤다니까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 학기를 마쳤어. 이제 2학기만 하면 공부를 마치는데 2학기 장학금이 메말라 버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아는 데는 다 해서 다 받았었어. 이젠 더 장학금을 받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휴학을 해야 돼요. 그때 휴학을 하면 언제 다시 공부를 계속할지 모르는 형편이 됐어. 뭐 얼마나 제가 찾아다녔겠습니까? 연예 감독님한테도 찾아가고, 뭐 감리사님한테도 찾아가고, 학교 파이낸셜 옵시도 찾아가고 다 했는데 이제는 길이 없는 거예요. 받았을 건 제가 다 받았은 거예요. 그래서 휴학 신청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장로님하고 앉아서 제가 아무래도 학교를 써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장로님이 교회가 뭐 조그만하니까 교회에서는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기도합시다. 그냥 우리 좀 무식해요. 학교를 가본 적이 없대요. 무식한 장로님인데 우리 기도하자고. 그래 알았다고. 그래 월요일 날 등록이 시작되는 날인데 난 못 가잖아요. 그래 차를 몰고 바닷가로 갔지. 우리 바닷가에 되겠었는데, 그래서 바닷 모래사장을 제가 거닐면서 아무도 없으니까 뭐 겨울바다인데 뭐 내가 손을 들고요, 하나님 앞에 불평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막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유학을 하는데 여기서 막으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랬어. 아무도 듣는 사람도 없고, 또 듣는 사람이 있어봤자 한국말 그들이 모르니까 뭐 그냥 막. 근데 마음이 너무 심란해. 유학 와가지고 공부한답시고 마누라 처자식 다 고생시키며 왔는데 여기서 끝마친다는 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그래서 그냥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바닷가를 하루 종일 제가 돌아다녔어요. 왔다 갔다 그러면서. 근데 저녁 때 조그만 차가 하는 장로님이 오는 거예요. 장로님이 목사님. 그래 나갔어요. 나갔더니
배고프죠? 맥도날드 먹어요. 목사님 밥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맥도날드 가요. 그 맥도날드에 갔어요.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둘이 앉아서 먹는데 목사님 걱정하지 말아요. 장학금 됐어요. 하나님이 주신대요. 그래서 나는 이 장로님이 혹시 자기 자녀들에게 부탁을 해서 돈을 좀 얻어가지고 나를 주는 줄 알고 속으로 장로님이 자녀들을 동원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요. 그날 목사님이 바닷가 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 가서 아이고 하나님 우리 젊은 목사님 이래 죽겠습니다. 하나님 죽겠어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걱정 말아라 그랬다는 거야. 이게 헛소리 들은 거지. 그게 무슨 난 자기 자식들에게 뭐 돈이라도 걷어가지고 나한테 주는 줄 알았더니 걱정 말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유 고맙습니다. 걱정이 왜 안 돼? 걱정이 안 되게. 그리고 이 양반이 괜히 헛소리 듣고 와가지고는 그래서 알았습니다. 근데 그 장로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팠으면 그분이 교회 가서 그렇게 막 통곡을 했을까? 근데 그런 자가 소리가 아마 들렸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나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날까지 등록 기간이 마감되니까 나는 그때까지 이걸 가지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거든요. 휴학을.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휴학계를 신청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 파이낸셜 오피스에서 찾는다는 거야. 그래서 파이낸셜 오피스에 갔더니 너 김영환이냐 그랬더니 너 장학금 왔다고. 그리고 편지를 읽어보니까 내가 전에 신청한 장학위원회가 내가 신청서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서류가 책상 서랍에 끼는 바람에 장학위원회 소집표 심사하는 날 내 서류는 없었어. 그래서 나는 심사조차도 하지 않은 거야 거기서. 근데 그날 책상 서랍을 준비하면 이게 턱 나온 거라. 이 학생이 장학금을 신청했구나. 근데 그때 마침 어느 독지가가 만불을 장학금으로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널 주기로 했다고. 이야. 그래서 제가 투학했다니까요. 우리 장로님이 헛소리인 줄 알았더니 장로님이 전심을 기울여서 담임 목사를 해서 기도했더니 장로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나는 등신 걷어가지고 그 무식한 장로의 헛소리인 줄 알았지.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신비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결론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역경과 고난과 그 아주 그 험한 인생의 파도 속에 파묻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병들어 있을 때에 목회에 실패하고 병들어 있을 때에 그 할머니 노래를 통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길이 열렸고 그 할머니가 내 어깨에다 손을 얹고 그 자기 말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전해준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오늘 밤 울고 있는지 난 모르지만은 분명히 내가 아는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내 곁에서 지금 함께 울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나는 이 음성을 오래전에 신학교 가려고 할 때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들었습니다. 누구의 음성을 통해 들었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내가 들은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거기 하나님의 음성이 나와. 무슨 음성이 나오냐 그러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가장 훌륭한 참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거야. 여호수아는 믿음도 좋고 지식도 좋고 다 좋아. 뭐가 약했냐? 마음이 약했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마음이 약했어. 마음이. 그래서 그가 걱정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앞에 설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만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렇게만 했으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한다는 말인가? 헛소리인가? 그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할 것이라. As I was with Moses,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I will be with you. 내가 정녕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럴 때 여호수아가 벌떡 일어납니다. 아멘.
주 예수여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병들이 끌고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습니까? 여리고를 점령하지 않습니까? 마침내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다 정복하고 말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영성학계 과성인 폴 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저 캘리포니아에서 영성 기도 성회를 한다 그래서 내가 가지 않았겠어. 갔더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다 그랬는데 그 창고 같은 건물에서 깃발을 흔들어가며 찬송도 하고 동성기도도 하고 막 하는데 이자가 나와 설교를 해야지. 나는 폴 케인을 만나러 갔는데 그 자는 안 하고 엉뚱한 것들이 와가지고 계속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3일이 지나 목요일 날인데 내일 끝나고 가는 날인데 그때도 폴 케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답답하면 못 견디거든. 그런데 내가 쫓아갔지 본부로. 폴 케인이 주도하는 집회라 그랬는데 왜 엉뚱한 놈들만 나오고 폴 케인 어디 갔냐? 안 왔냐? 안 왔으면 안 왔다고 광고를 해야 되지. 그랬더니 왔다는 거예요. 여기 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나오냐? 아직도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 회중 속에는 있지만 강단으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목요일 밤에 폴 케인이 앞에 나왔습니다. 80대 중반인데 탁 나오네. 오늘에서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분 설교를 해요. 야, 근데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 그 15분 설교가. 그리고 한 사람씩 나와서 안수를 해. 안수를. 예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아는 사람들은 목걸이를 다 차고 왔어. 보니까 녹음기야, 녹음기. 녹음기를 이렇게 안고서 그 사람이 안수하는 걸 녹음해가지고 평생도록 들으려고. 근데 내 차례가 되는데 내가 벌벌 떨리는 거예요. 왜? 너 이놈 자식 이런 죄를 졌구나. 너 이런 죄를 졌구나. 그리고 안수할 때 얘기하면 이게 내가 한국의 중견 목사인데 말이지. 이건 내 과거를 네가 다 알렸다. 그리고 막 얘기하면 난 창피해서 어떡하겠어 그거. 그래서 이거 나갈까 말까. 저가 예언을 안 되는데 나 그냥 안수하면 좋은데 축복기도 하면 좋은데 나갈까 말까. 내 걱정이 심했다니까요. 그래도 내 차례가 됐으니까 내가 나갔지. 아까 불평도 했는데 내가 나갔지. 나 딱 썼더니 내가 탁 손을 얹더니 형제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게 백지수표를 주지 않았느냐. 그때 100억의 건축빚을 짓고 내가 고심하기 시작되거든요. 이 100억을 어떻게 갚나 막 고심. 그러니까 제가 그런 영성 집회라 그러면 쫓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던 사람이거든. 그래 가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짓는 걸 알아 제까지 게? 근데 날 보고 걱정하지 말래.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내게 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 와, 내 지금도 더럽게 고마운 거는 내 제가 막 이런 게 있는데 회개하라 그런 거 안 한 거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근데요 그때 걱정이 사라지더라고. 하나님이 백지수표를 나한테 준다는 거는 우리 교회 건축한 걸 책임지시겠다는 얘기 아닌가. 그게 목회자가 자신감이 딱 생기는 거 있지. 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야. 필요할 때마다 어떻게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겠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이렇게 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첫째는 세상의 소음이 너무 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음성을 우리가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야. 세상에 죄악된 소음이 너무 크다 이 말이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세상의 음성을 들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언제든지 우리 뒤에서 사라지고 만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회개해야 된다고 그 사람이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마음, 오늘 본문에도 그 얘기가 나오지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 틀림없이 순간순간마다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었을 때 내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 내 인생을 거기다 다 바치겠다고 하는 마음의 각오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와 함께 가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들려오느냐?
직접 음성도 들려. 직접 음성도. 근데 잘못하면 직접 음성이 마귀 음성이 될 수도 있지. 직접 음성. 왜 그런 얘기 목사님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그 수도사가 성전에 가서 기도, 하나님 그렇게 매일 기도하는데 그날도 하나님 그래 또 왔니 그래 깜짝 기절했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 안 듣다가 들으니까 기절했대요, 그 사람이. 그래서 직접 음성도 들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음성이 다가오는데 그 생각은 뭐냐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아까 제가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게 다가왔다는 것처럼 필요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쓰여진 성경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꿈을 통해서 와요. 네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는 거야. 근데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잖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인지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것이 곧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이거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영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들었을 때에 그에겐 미래가 있고 그에게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으로 봉독을 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눈물의 선지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 가서 70년 동안 그가 다시 고통을 받으리라.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절망 가운데 있게 됩니다. 이 백성이 다시 한번 망하게 되는구나. 이제 끝장이러는구나. 예레미야가 아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뜻 있는 사람들이 전부 절망 가운데 희망이 없어.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오늘 29장의 말씀이야. 예레미야야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이지. 내가 나의 생각을 아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을 안 하니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그 말이거든요.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내가 너희를 위한 계획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 지금 너희들이 저 바벨론의 포로로 붙들려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다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가장 밑바닥에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The plans 그 계획이 뭐냐 그러면 to prosper you, not to harm you. 너희를 멸망과 저주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번영케 하기 위함이다. 너희를 번영케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he plans 두 번째 플랜은 뭐냐 그러면 to give you hope and future. 너희에게 희망과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는 거야. 이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장 처절한 행역 가운데 있지만 실패의 늪에 빠져 있지만 고통과 아픔의 늪에 빠져 있지만은 내 음성을 들으라는 거야. 내 음성을 들은데 그게 뭐냐 그러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어서 마침내 너를 번성케 하고자 하는 나의 분명한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그러니 너희는 내게 와서 온 마음으로 with all heart 온 마음으로 나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서 너희의 음성 너희의 기도를 듣고 내가 응답하리라. 음성을 들려주시겠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면 힘들수록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울수록요 인간의 우려는 도저히 불가능하면 불가능할수록요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온 마음을 내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오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부르는 노래가 그거거든. 무거운지 몰라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날 구해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가 내일도 얘기하려고 그러지만 저는 수없이 넘어졌습니다. 수없이 구렁텅이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제가 한 가지 잘한 것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목숨 내대고 그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나는 붙을 사람이 없어. 유명한 목사님도 하나 아는 사람이 없었어. 나는 저 용천 시골에서 면세기 하나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었어. 돈 한 푼도 없어서 중학교 다닐 때보다 나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사람이었어.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여 식구가 굶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붙들리는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언제는 이 하나님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 들려주시고 나를 세워주셨다는 거야. 나는 죽을 때까지 그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다 일어나십시다. 무거운 짐을 한번 불러요. 무거운 짐 올라 홀러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